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잔치 가면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면 막 춤을 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내 삶의 그 일터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기뻐서 나는 춤추고 나는 행복해하고 나는 노래하고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기계 중에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답을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 봤더니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래요.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형마트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대요. 원래 그 목적은 걷지 않고 이동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걸 타면 걸어요. 그렇죠? 예, 걷지 않아도 올라가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걸어요, 거기를 또.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걸을까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병? 빨리빨리 병이래요. 빨리빨리 병. 이거는 참 치유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집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래요.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출발했다고 그래요. 출발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빨라야 돼요. 인터넷을 하는데 빠르지 않으면 속이 터져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뭔가 요청했는데 늦으면 막 안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요. 차를 타도 운전을 해서 막 차를 타도 어딜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느긋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빨리 하는 게 좋은가? 뭐 사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게 빨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기도를 빨리 해야 되고 말씀을 빨리 읽어야 되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고 여러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의 일들이 빨리 하고 세상의 일이 조금 늦게 하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 빠르게 한다는 것은 손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말씀 읽고 빨리 예배드리고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 생활은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갖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을 때는 너무 촉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누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6장에서 보면 이 빨리라는 것 때문에 좀 낭패를 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 사울의 이제 신하였죠. 이제 그런데 사울이 많이 시기를 했어요. 왜 시기했냐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돌아오는 그 승리자들을 향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럼 누가 더 위대하다? 다윗이. 근데 사실은 이건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냥 이게 이런 그러니까 그냥 노래,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어떤 노래였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1000을 돌리고 다윗에게 10,000을 돌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내 사울이 살아있는 내내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서 죽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니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성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그냥 시골에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돼요. 이제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언제나 열심으로 살았어요. 열심.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열심 가운데 나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서 시골에서 저렇게 방치되어져 있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사무엘상 4장 5절과 1절에서 5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법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나간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맞아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법궤를 가져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승리를 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누가요? 우리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이러지 못했어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지. 아니요, 졌단 말이에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선 그 법궤가 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거 감당하지 못해 옆 도시로 보내고 또 옆 도시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법궤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법궤가 그냥 이렇게 막 방치되어져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머물렀지만 그 머물러진 곳들도 저기 변방에 있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그것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들이 너무 진실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하루 다 보냈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이제 나 잠자리에 들어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어, 이래고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제 아내가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잠자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고 자라, 기도하고 자라.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도 어느 날 얘기해요. 기도하고 자세요. 주기도문하고 주무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하루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열심을 내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열심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무작정 열심은요 언젠가는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으면 그게 시들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왜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 어느 순간 되면요,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제 다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슬럼프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법궤로 옮겨오게 되어져요. 법궤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법궤를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실어요. 그러니까 이 새 수레를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오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면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가져 나와서 그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짐을 축하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로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레도 만들었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나함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요. 신나게 그 이제 법궤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새 수레를 이제 앞에서 이제 끌고 있는 소들이 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몰고 있어. 그게 책임자였어요. 그러면 법궤가 지금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붙들어야죠. 붙들지 않겠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붙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궤를 붙들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성경 펴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사를 그곳에서 바로 쳐 죽이시는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소가 날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은 원래 처음부터 잘못되어져 있어요. 법궤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정성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그러나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 중에서도요, 어떤 지파가 고핫 자손이
다른 자손은 안 돼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안 돼요. 고핫 자손만이 그 성물들을 메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니까 당연히 그 소가 날뛰니까 그 수레에서 그 법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메고 왔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아쉽게도 그 새 수레를 준비한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만진 이 웃사가 죽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옮기는데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웃사가 만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웃사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쩌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잘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늦을 수도 있어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해? 좀 답답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실현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라고.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대로 살기가 너무 벅차지요. 그러나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쓰러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 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서서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어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웃사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석 달을 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게 되어져요. 복을 주세요.
이 오벳에돔은 고앗 자손이었어요. 고앗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3개월 동안 이제 법궤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이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오벳에돔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실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 사실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사건을 인해서 되게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정성껏 관리하게 되어져요. 잘 관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벳에돔 복 받지요. 복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그 오벳에돔이 정성스럽게 관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날마다 채워주시는 또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달려가요. 그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이제 올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수레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게 되어지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6걸음을 가면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껏 그 법궤를 올려와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춰요. 왜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그 곳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여러분 뭐 좋은 가방을 사면 좋아하지요. 내 자녀가 뭐 100점을 맞아오면 좋아하지요. 모은 일이 잘 되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많아져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기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간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 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그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쁠 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춤추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춤출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춤을 춰봤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추는 춤, 그런 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춤췄던 그 기억들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춤추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춤췄던 기억이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 다윗을 보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비록 한번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출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